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린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였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에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이 큰 은사란 은사가 적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더 크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지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큰 화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랑 책도 내고요, 사랑으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으로 시를 지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성도 여러분, 사랑 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 특별히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 능력,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 있으시죠? 네, 사랑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사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사랑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쓰여 있습니다. 들어보았죠? 아가페. 에로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필로스, 형제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누구의 사랑?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없으면 각종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3절에서는 구제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몸과 마음 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은사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공동체에 무엇을 주기 위해? 유익, 이익을 주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못하여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굉장히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기초에서 다른 이들은 배려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먹었습니다. 아직 그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어? 난 믿음이 좋아. 나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 했어요?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내 지식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실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14장 23절.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1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은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쳤다 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은사를 자랑하여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뭐가 없어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에 이익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받고 낙심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멘. 내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헌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크리스마스인가요? 전에 이분날인가 봐요. 서울역으로 노숙자들을 식사로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부목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팀을 큰 대형 버스로 해서 거기 노숙자분들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천막을 치고선 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막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세상에, 야, 진짜 많은 노숙자들. 제 생에 태어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노숙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요. 정말 엄청 모였습니다. 그러니 질서가 잡혀질 리 없죠.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이 메가폰을 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세요! 줄을 서라고! 줄! 점점 말이 짧아져요.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막 참 이렇게 하다가 녹자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막 줄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지, 줄 서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 누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럴까요? 그들이 한 끼 따뜻한 식사로 굶주린 배를 채웠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성공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아파하는 성도들을 외면하는 이 교회에 이 말씀이 경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은 따라합니다. 오래 참고.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오래 참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겪고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오래 참고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씨 뿌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하루 지났다고 땅을 파서 왜 열매가 안 맺지? 이게 아니라 비바람이 쳐도 왜?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분명히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에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래, 오늘날까지도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따라합니다. 온유하며. 이것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죠. 온유. 그러니까 사랑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제자들한테 화내고 썩내는 거 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 장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따라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미모나 이것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지리궁상맞고 저 누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시기와 반대말로 쓰여진 거예요. 시기가 이웃과 비교하여 자신이 낫다라고 열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자랑은요, 이웃과 비교해서 자신이 월등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시기하는 성도들에게 상처와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자랑을 하지?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요, 자랑과 사실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자랑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교만은요, 다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니까짓게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성도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주위 사람들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하실 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도면,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의 바른 자녀가 되시고 예의 바른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고 싶었는데 제가 밀렸어요. 다른 분이 주례를 쓰셨어요. 덕담을 한마디 해야 되길래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얘야,
다름을 인정해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두 번째는 부부지간에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배웠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내신 것은 의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돈 바꾸고 도적의 소굴로 만든 그곳에서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은 화를 내어 속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 화를 받는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악한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뜻은 적어둔다라는 뜻이에요. 지워야 되는데 적어두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옛날 일, 적어놓은 것을 들추어낼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들추지 않습니다. 적어놓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생각했다면 찾아가지 않죠. 저 같으면 벼락 맞아 죽을 거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오케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적어 놓으신 성도가 있으시다면 주님의 사랑의 지우개로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아파하거나 남의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불의라 그래요. 무질서 속에서 이뤄낸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참으셨지요. 모든 것을 믿었어요. 저 부족한 거,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텐데 아시지만 끝까지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 너희들 부족한 거, 하지만 너희들은 훗날 큰 일을 해낼 거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러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주님은 견뎌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구제를 하고 내 것을 다 퍼준다 해도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네 분께 참 죄송하죠.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더 큰 힘이 되어질 텐데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배하지 않죠. 한 명이라도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도 패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방언도 그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지식도 패하여 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보면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부분적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이런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믿음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필요 없어요. 지식은요? 방언은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모두 다 필요가 없더라도 사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더 이상 방언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들이 자랑했던 예언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패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성도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소망 둘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얼굴을 대면할 건데요. 그래서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랑 말입니다. 성도, 우리 몸된 교회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이거 아무짝에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진 사랑이, 주님처럼 끝까지 아는 사랑이,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라면 그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어요.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말로요? 아니요. 행함으로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몸된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가진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가득 차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기어졌습니다. 열매 맺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